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중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 돌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하고 죄송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처수처수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해서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온 천하를 복음하는 교회들로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불안한 뉴스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일들이 도말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하고 죄악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산부인을 붙들어 주시며 모든 의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버리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하는 참된 정치 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가 임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되게 사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나라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초대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복음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여 성령 충만한 교회여 전도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기적의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복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를 회복하면 하늘이 열린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많은 이방 여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여 무려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처첩들을 두었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자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후궁과 첩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신들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고 자신도 따라서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솔로몬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초기에는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귀영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어쩌다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방에서 온 후궁과 처첩들이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이 젊고 총명할 때는 그 여인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총기가 사라지고 기력이 약해지니까 그 많은 여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후궁들과 처첩들과 타협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가져온 신을 위하여 산당도 지어주고,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겠다고 하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분양하며 제사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같이 하자고 하면 나중에는 마지못해서 따라서 이방 신들까지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화가 나셨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솔로몬마저 이렇게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속에 빠져 사는 그런 삶에서 돌이키라고 수많은 경고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경고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삶으로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는 이 참된 신앙생활을 만드는 데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것처럼 한순간입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영적인 게으름에 잡히게 되면 순식간에 신앙을 다 팔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서 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넘어졌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경고했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이 되었고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참으로 여로보암은 행운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힘든 경합을 해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뽑히고 그리고 또 경합을 해서 국민들의 투표로 이제 대통령이 뽑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냥 자기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시고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집을 견고케 해주고 나라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운을 잡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그는 인간적인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남유다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마음이 변해서 여로보암을 반역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너희의 신이다. 여기에 제사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이 얼마나 바보 멍청 같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에 뺏길까봐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자기도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우상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국을 나눠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맡기고 약속을 주시며 여로보암이 잘해주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잘못된 생각이 잡혀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거룩하게 세워보라고 주신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 좋은 식구들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여로보암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그런 것일까요? 여로보암 후에 일어난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면서 이스라엘을 점점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합이란 놈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우상 천지의 나라로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바알 왕국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살의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세워서 신전에서 제사하며 일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왕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바알의 천지로 만들어 버리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이 바알과 아세라로 뒤덮인 우상 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토록 망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이해가 불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에 이렇게 쉽게 빠져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알이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신으로 이 바알이 들어온 것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니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아닙니까? 게다가 바알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쉽고 사람을 완전히 돌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뛰놀며 음행을 하는 것이 이 바알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지 않고 마음껏 발산하게 만드는 것이 바알신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잘 빠져들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솔선해서 바알을 섬겨 대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순식간에 바알로 뒤덮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보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의 축제에 초대되어서 가서 음란방탕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목이 다 잘리고 백성들이 무려 2만 4천 명이나 연병으로 죽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은 용한 선지자 발람을 계획을 주고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나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을 막아버림으로 저주는 고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발락의 그 환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 발락에게 이 발람이 하나의 계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알의 축제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도록 하라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뛰놀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신전의식을 수행하는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축제에서 완전히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헬렐레 풀려가지고 맛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신전 우상 숭배 의식을 행하면서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은 것이죠. 이렇게 아방 시대에 이스라엘은 육체의 정욕에 잡혀서 온 백성이 이러한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의 이 신전의식, 이 바알의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남녀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1차로 음식점에 가서 신나게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로 어디에 갑니까? 노래방에 가죠. 디스코텍 같은 데 가서 또 먹고 마시면서 춤추고 뛰놉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혼미해지면 이제 맛이 가면 3차로 러브호텔에 가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문화가 이 바알의 문화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돈을 좋아합니까? 돈이 있으면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체의 정욕에 잡아서 오늘날도 이 바알의 모양으로 우리 삶 속에 침투해는 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뛰놀고 음란 방탕하는 이 문화에 빠져들면서 예배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냥 축복해 주시고 싶은데 축복해 주면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이 세상에 더러운 바알의 문화에 빠져서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힘겹게 이끌어 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풍요와 광란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바알의 신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만능의 풍조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며 신나고 즐겁게 사는데 거의 죄를 지면서 삽니다.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차를 굴리며 좋은 구경을 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행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 발동해서 음란 방탕하며 죄를 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권력과 결탁해서 폼 잡고 불의와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이러니 물질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물에 빠지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질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물질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날 세상은 물질 만능의 만모니즘으로 덮여 있고 성도들도 이 물질의 신, 이 바알에게 잡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로 뒤덮여버리자 극도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는 그때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었습니다. 극심한 강음으로 땅은 다 말라서 갈라지고 산천초목은 말라서 죽고 백성들은 식량이 없어서 굶주림과 기아에 허덕이다가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면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극심한 고난의 매로 치신 것입니다. 그러길 3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야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가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려고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 만나니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대뜸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나 백성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을 못하는 것입니다. 야훼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야훼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했는데 어느 것도 결단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물질의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성도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재미에 빠져서 주일 예배를 빼먹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하고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야훼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제야 백성이 그 말이 옳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 같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내려야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제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불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지 못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를 한 마리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말라. 그리하여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날까지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제단 주위에 뛰놀면서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러나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 이름은 바알이로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바알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더 큰 소리로 불러라 이 머저리 같은 놈들아. 신도 아닌 바알신을 부리고 있으니 얼마나 머저리 천치 같은 놈들입니까? 그러자 열받은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규례에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미친 듯이 광란에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저녁 때까지 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바알이여.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이런 허망한 바알신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허망한 바알신을 섬겨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제사가 무엇입니까? 유교가 만들어 놓은 허망한 조상 숭배 의식으로 조상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에 조상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는 완전히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교나 불교의 허망한 종교의식이나 행위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전통과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아예 제사를 인정해줘 버렸습니다. 이 귀신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족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대로 12돌을 취하여 야훼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합니다. 그렇게 3번을 하니 번제물과 나무가 다 흠뻑 젖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파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어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자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로 핥아버리고 다 말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져서 외칩니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받아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불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주의 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며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경험이 바로 불을 받은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아무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불을 받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백성들이 잡자 엘리야가 그들을 다 이끌고 기손 시내가로 끌고 와서 거기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던 이 바알 선지자들 싹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이런 죄악 속에 빠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모든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생명의 비, 축복의 비가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듯이 우리도 무너진 예배부터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우리 마음과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배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는 우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뭔가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고 남편이나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하는데도 책망하고 그걸 바로잡아지 못한다면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해서 그 자식은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그 우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도록 우리 모든 환경을, 내 마음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상이 제거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거룩한 예배, 참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이 제거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불이 반드시 임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단비가 내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 예배가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불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문이 닫히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분께 참된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불이 임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분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는 분,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하셔 아픈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주여, 손을 얹은 심령들마다 그 아픈 곳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관절, 골수, 조직세포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병에서 놓여나 강건케 될지어다. 몸에 망가진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대속의 치료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여 가슴에 손 얹은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변에 아는 영혼들 구원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길 원하시는 분은 소수만 오셔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명 미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길 원하시는 분은 오시면 적절히 자리를 조절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으로 위해서, 교회의 부흥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더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해서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며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